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느차영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을 지나면 이제 바로 추석이죠. 저희도 이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장거리를 다녀올 텐데요. 우리 성도님 모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도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입니다.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다음 쉬운 성경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봤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 편지를 보내리이다. 그래서 그는 은 340kg, 금 68kg,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 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같이 나아서 새살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 나병 이렇게 부르던 병을 요즘에는 한센병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한센병으로 바꿔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또 이 나병에 해당하는 원어 자체도 악성 피부 질환,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라서 꼭 한센병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찬식에 빵을 보고 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그 의미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뭐라고 부르냐 이것보다는 이게 무슨 병이었는지 그거를 더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한마디로 당시에 걸렸다 하면 사람 대접 못 받는 병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떠나서 주변 사람들은 벌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정죄하는 피부병이었어요.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옆에 오면은 더러워 이렇게 피하기까지도 했고요. 당연히 없던 정신적인 상처까지 이렇게 얻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저희는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 뭐라 부르든지 이렇게 정죄받으면서 치료가 안 되는 악성 피부병이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한센병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상식적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존재합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것들부터요. 또 말기암 같이 치료가 힘든 그런 더 큰 질병도 있고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죠. 전부 다 마음의 상처, 두려움, 우울증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 이렇게 모든 것이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것이죠. 죄는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나아만 자신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에도 전쟁을 한 수고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재산을 약탈해서 가져오는 것.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의 장군인 나아만도 이렇게 바로 옆 나라인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잡아왔던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여종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 인생이 어쩌다 이 꼴이 났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참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끌려갔던 요종을 통해서 오히려 나아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이 계신데 그 문제, 당신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또 복음을 요종이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원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는 여종을 보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내 이야기입니다. 아유 나보다 더 어리고
또 연약한 여자아이인데 너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네 처지나 내 처지나 같다 이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된 것처럼 엄청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들었겠죠. 야,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온 게 끌려간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우리도 그럴 거야. 내가 이 꼴이 난 게 다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청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7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불치병은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불치병이죠.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고 고쳐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청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청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 전쟁이야!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 막 이제 고민하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힘없이 외국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는 정작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당신 문제 그거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줄 수 있다는 그것도 믿지 않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집중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3번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을 보니까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달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힘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쭐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선지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요, 아람 왕이 나만 치료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물어왔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해려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성도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걱정하고 고민 금심하는 그런 사람들과 당연히 성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요, 복음은 강해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이번으로 넘어가서요, 9절에서 14절을 보니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그 전혀 효과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한 처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병을 낫고자 정말 그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먼 곳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여행 불가한 지역이라 정말 힘들게 대통령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어째 뭐 제대로 대면 진료도 안 하고 된장 바르면 나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한국식으로 제가 바꾼 거긴 하지만 내가 이런 진료 받으려고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대통령 허가까지 받아서 이렇게 오는 생고생 한 줄 알아? 화가 확 나는 게 정상이죠. 나만이 그랬습니다. 뭔가 그 병원에 있는 최첨단 기기, 최첨단 치료법 그런 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내 병을 고쳐줄 그렇게 대단한 신이면 하나님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기대했는데 아니었죠. 자기 동네에 있는 강보다 더 못한 그런 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황당한 치료 방법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특별한 뭔가 치료 방법을 줬다면
그건 그 신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행위를 믿는 것이죠. 이방 종교 방법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지난주 본문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죽은 어린아이 위에 지팡이를 뒀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엘리야가 직접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피자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행위가 그냥 행위로 뭔가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행동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쓸모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행동도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해지는 것이죠. 2번입니다. 나만의 종들은 어떤 말로 주인을 설득합니까? 13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큰일을 하라고 요구했어도 했을 텐데 그저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만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스라엘 먼 곳까지 하나님을 찾아오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또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든 나만의 그런 올바른 태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좋든 싫든 뭐 강제로 하나님을 막 섬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자유의지가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단한 치료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요단 강가 가서 씻으라고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결국 자기 종들이 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게 됐습니다. 선지자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불평, 당연히 상식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상식적인 치료 방법, 그것으로 낫게 되면 그 치료가 우리의 지식, 상식 그것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모르잖아요. 나아만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길 바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전해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문제가 있을 때 평소 내가 아는 그 내 방식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 능력에 따라 실패하든지 때로는 또 성공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도 공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 성공할 것이고 또 성공하지 않더라도 더 멀리 봤을 때는 결국 그것이 성공이었구나 깨닫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나아만은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은 적이 있었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나눔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치유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들 찬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묵상은 추석인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